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장소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인격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으로만 하지도 않고 입술로만 하지도 않고 삶의 좋은 행위로만 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전 인격적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유롭고 넉넉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염려할 것이 참 많죠. 한숨 쉴 일이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불안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하나, 이걸 내가 또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하나, 우리 사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꼬집으십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들, 걱정한들, 또 인생을 탐구한들, 연구한들 우리는 우리 키에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한 줌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낮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의 연약함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초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눈은 한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눈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되십니까? 두 곳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눈이 제각기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정신 사납겠습니까? 우리의 두 눈은 한 초점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염려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그 마음이 나뉘지 마라. 그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지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만 바라보라 이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초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기대하고 원하시는데, 사단도 우리의 마음이 자기에게만 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일부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만 가져가 놓고서 나 할 일 다 했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을 집어넣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삶의 형편에서 절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시장 바닥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번잡스러운지, 번민이 가득한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염려와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 창조하신 저 피조물도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살 때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실까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그럴 때 게임기 사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명품 옷 사주세요, 좀 더 크면 집 사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공부나 잘해. 근데 그 말이 사실 정답입니다. 그 나이에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니까요. 그 나이에 해야 할, 그 상황에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저것도 좀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이것저것 좀 다 좀 주세요.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안 주시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안 주시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협박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에 매여 사는 우리들을 향한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이시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과 원리를 다시 심어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당신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에서 확인하였듯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 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선한 염려는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가슴팍이 황량해져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남의 편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얼마나 위하시면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음의 길에 들어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공중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데 어찌 그 아들을 그 딸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꼭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해주신 게 뭔데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정말 내가 해준 게 없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죠.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자녀들이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뭐야? 라고 얘기하면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대체 주신 게 무엇이냐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사랑 아닌 게 없습니다. 보호하심 아닌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중나는 새와 비교할 수 없는, 들의 백합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들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내일에 대해서도 주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소망인 것이죠. 또한 주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나뉘지 않고 초점도 갈라지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참 신자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단의 유혹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이 사라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 마음은 나뉘지를 않습니다. 초점이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이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노래할 수 있습니까? 웃을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늘 흙비치고 곧 죽을 것 같고 한숨 쉬고 탄식하죠. 그런데 늘 그렇게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사람들 옆에는 그 누구도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맨날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 뻔히 아는데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 되시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피하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부디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공중 나는 새도 책임지고 들의 백합화, 들풀도 내가 책임지고 입히는데 내 아들 내 딸인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욱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낭만과 실망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